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2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나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적 여정은 지리적으로 갈릴리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부도 있고요, 세리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 통해서 이 땅에 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도중에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리고는 어떤 도시냐 하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통과하는 동네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다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시면 동네 사람들이 멀리까지 마중 나와서 마을로 모시고 들어오는 존경의 표시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 난데없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지, 두 번째,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세 번째, 그가 가진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이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는 이름을 이렇게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많은 기대와 함께 그 소중한 아들이 의롭게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모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결단코 의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근데 일개 세리가 아니라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당시 이 세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식민지하에 살고 있는 유대의 종족들의 세금을 괄치하는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징수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며 동족들의 고열을 짜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과 동시 되었던 세리였던 것이죠.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세리가 주는 돈을 거지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거지들도 알았다는 것이죠.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삶은 결단코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있었던 삭개오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번민과 고뇌 속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 소문난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자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닌 생존 이상의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자 하는 그의 영혼엔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보고자 하되, 또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의 영혼에 대한 갈망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시고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복막투석도 하시고 다리는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근데 이제 사춘기 때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아주 심하게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도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놀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는 길에 그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허망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함이 제 안에 밀려왔습니다. 아마 이 삭개오도 똑같은 일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돈은 많지만, 권력은 있지만 그 안에 허무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갈망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2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키가 작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워했기 때문에 구경할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삭개오가 그가 처한 그 2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2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아니, 2가지 행동이 아니죠. 어른으로서 2가지 행동입니다. 어른으로서 할 수 없는 2가지 행동을 하는데요.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이 막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즉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어른은, 그것도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뛰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무에 올라가는 일은 더더욱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단지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달려갔고 나무에 올라갔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돌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는 뽕나무인데요, 이보다 더 높은 나무, 큰 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종려나무에 올라가면 되는데 왜 굳이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이 뽕나무에는요, 잎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사람을 가릴 만큼.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자신을 숨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잎에 가리면서 예수님을 몰래 이렇게 지켜본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가 넓고 잎이 무성해서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셨습니까? 대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도 얼핏 보면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삭개오는 나뭇잎에 자신을 숨겼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하십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도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 보는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물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실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시고 있을 때 군중들이 욕하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야, 저 야비한 삭개오 몰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다가 들켰구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꾸짖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혼내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삭개오 내 이놈,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앞잡이 같은 놈아, 악한 행식을 그만두고 회개하라. 그리고 율법을 지켜. 네가 율법을 지키면 다음에 내가 여리고에 돌아왔을 때 정결케 된 네 집으로 유하리라 라고 말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연 로마 앞잡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관습상 귀한 손님이 어느 마을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 손님이 자신이 머물 집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이 가장 영예롭게 해줄 그 집을 선정해서 그 집주인이 손님을 모시도록 되어 있는 게 전통인데, 그런데 반대로 지금 손님이신 예수님께서 로마의 앞잡인 죄인 삭개오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모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인데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지금 마을 사람들이 누굴 욕하고 있는 겁니까? 삭개오를 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삭개오 집에 머무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향한 사람들의 적대감을 당신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꿔놓으신 것이죠.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온 인류를 향해 정죄를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일한 대속행위가 먼저 삭개오 집에서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단순히 세리인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자신과 똑같은 처지인 죄인이 되셔서 삭개오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거기서 삭개오는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하룻밤 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바로 이 삭개오 사건인 것이죠. 삭개오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사람들의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맞아주시는 것에서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삭개오는 변하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삭개오는 오붓하게 예수님과 단둘이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대대적으로 큰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말할 수 없는 벅차는 감격과 감사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8절 말씀은 본문에서 처음 삭개오가 말하는 장면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이 말하는 첫 대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첫 대사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드릴 말씀 같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라는 구절을 봤을 때 지금 그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결심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소유인 절반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항은 실제로 삭개오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것은 그가 율법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지금 율법이 아닌 은혜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같이 했던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갚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속여 빼앗은 자들의 형제가 되어서 그들을 형제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과 친구가 되셨다는 것처럼 이전에 자신을 억압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과 10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을 모시드리고 새 사람이 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십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삭개오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 행위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자신의 본처 친척집을 떠나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에게 복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도 이전에 빼앗던 그 자리에서 떠나 나눠주고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삭개오의 은혜가, 그 삭개오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그 삭개오에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